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11절에서 24절까지 우리가 잘 아시는 이른 아들,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름입니다. 11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가 공독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그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께서 내게서 돌아올 것을 내게 주소서 하느니라. 아버지가 살림 밖으로 나눠주었더니 우리에게서 귀하니여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람방탕하여 둘째를 낳게 하더니 9세 후 그 나라에 그의 흉년이 이르러 이가 비로소 궁핍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쫓아서니 그가 그의 되어 돼지를 치려 했는데 그가 돼지문은 시험 열매로 배를 세우고자 하되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들과 이르되 내 아버지의 양식이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어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너는 상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통분에 하나로 보소서 하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시험이 여겨 오라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는 정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내어주고 손에 바람대를 세우고 발에 신으시니라. 그리고 사랑의 동아리를 걸어다가 우리가 먹고 저기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5장은 누구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주제는 회개에 대한 주제고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가지고 저 사람은 누구길래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과 밥을 먹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하고 밥 먹는지. 자, 그 이유가 이제 오늘 세 가지 비유인데, 세 가지 비유 여러분들, 내용이 다르죠. 예. 이런 양 비유.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두 번째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다. 오늘 본문에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가 집을 나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 이야기 중에서 오늘 제가 세 번째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런 질문 여러분들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는 주인이 찾아러 가죠, 그죠? 찾아러 가서 찾아요. 그런데 이런 아들, 집을 나간 아들은 아버지가 찾아러 가지 않고 찾아러 보내지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가치와 또 중요성으로 본다면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양보다는 드라크마가 더 귀하죠. 이 드라크마는 그냥 드라크마가 아니라 남편 될 사람이 정혼할 때 자기에게 줬던 정혼표로서의 드라크마. 그러니까 양 한 마리보다는 충분히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드라크마다. 근데 드라크마보다 더 큰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아들이잖아. 그런데 찾아러 가지 않아요. 왜 안 갔을까? 그게 이제 저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제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아버지가 찾아러 가지 않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말 속에, 아버지의 생각이 이제 말로 표현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아버지의 말 속에 아버지의 생각이
있죠, 그죠? 그 생각은 말로 표현되게 되어 있거든요. 또 말은 또 행동으로 또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아버지의 말 속에 보면은 아들을 찾아러 가지 않은 이유가 나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저 제일 뒤에 2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볼 때 아들은 뭐예요? 다시 살아났고 다시 얻었어요. 그전에는 뭐 어떤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살았다고 그러고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뭐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같이 살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있다고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왜 집 나간 아들을 데리러 안 갔을까? 답이 나오죠, 그죠? 죽었던 아들을 살리려고 데리러 안 간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으려고 데리러 안 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집 나가기 전에도 살아 있었고 아버지의 아들이고, 집 나갔을 때도 살아 있었고 아버지 아들 아니냐?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 아버지가 안 찾아러 갔느냐? 그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그가 자기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자로 살고, 잃어버린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얻은 자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죽었다 생각해요, 안 해요? 죽다 생각할 수도 없죠. 잃어버렸다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이제 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 자기로 살면서 참 자기로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는 네가 알고 있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게 바로 죽었던 아들이 사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되찾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면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아버지는 자기를 위하에 있는 하나의 필요 존재일 뿐이에요. 자기가 외국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비용을 대주는 아버지야. 그런데 아버지가 늙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도 안 됐는데 유산 달라고 하는 그 아들.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쓸모없는 아버지예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할 뿐이지 아버지의 존재 의미는 오직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의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짓 자기를 참 자기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자기가 참 자기로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참 자기가 발견이 안 된 사람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이웃에 대한 이해예요. 이 사람에게 이웃은 어떤 이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까? 자기가 부자였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도움을 받기도 하고 좋다라고 칭찬도 해주고 야 대단하다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막 해줘요. 근데 지음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자기에게 은혜를 받았던 혜택을 받았던 사람은 다 어디 갔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열매는 이제 뭡니까? 돼지들이 먹는 열매인데 그 돼지 먹는 열매도 자기가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빠졌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지음 열매, 사람 먹는 음식이 아니라 돼지 먹는 지음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이웃은 어떤 존재예요? 다 나를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 상대일 뿐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참 자기가 아닌 거짓 자기 자신인 사람이 경험하는 이웃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도 제대로 이해 못하죠. 자기 자신도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있죠. 자기 옆에 있는 이웃도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이해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용해야 될 어떤 관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추구해야 될 대상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많았을 때는 허락받다고 썼잖아요. 그런데 지음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됐을 때 이 사람은 모습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지은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말은 뭐예요? 소유가 없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자기가 사용할 소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소유를 관리해야 될 어떤 그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추구해서 얻어야 될 대상으로 소유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요.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혹시 거짓 자기 자아로 살고 있으면서 나는 참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면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알고 있다. 이웃을 경쟁자로 내 소유를 뺏어가는 대상으로 알고 있다. 소유, 물질을 관리나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추구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내가 누군지 제대로 모르고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집 안에 있던 아들, 큰아들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어요. 큰아들이 자기가 누구를 알고 있어요? 자기는 이 집에 아버지의 큰아들로 알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맞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나오는데 큰아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둘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 뭐 주어지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는 뭐가 있어요? 세 가지 있죠.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가락지 준단 말이에요. 가락지가 바로 뭐예요? 장자의 증표예요. 집안에 있던 큰아들은 장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속에는 돌아온 둘째 아들이 장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장자인 줄 알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동생은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 벌려주는 아버지인데 자기에게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도 잔치해주지 않는 아버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은 어떤 이웃을 알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있는 소유는 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누군지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참 자신이 발견이 안 되면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소유든 다 뭐예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 저 이야기도 알잖아요. 바울이 참 자기라면 거짓 자기는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의 시기를 살아갈 때 사울이 자기는 누구보다 참 자기 자신으로 산다고 자부하며 살았다고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있었던 그 모습을 취해요. 왜? 스데반이 사탄이거든. 이단이거든. 스데반이 이단이고 사탄이에요? 진짜 이단과 사탄은 자기 자신이야. 근데 자기 자신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거짓 자기로 살고 있으면서 거짓 자기인 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게 뭐냐? 참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게 뭐냐? 그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죽었던 자, 잃어버렸던 자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둘째 아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게 산자요, 얻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그 참 자기를 발견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이게 이제 그 집나간 아들이 하는 소리죠. 삶의 자리가 공고해졌을 때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원어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이 자기가 누군지 알고 참 자기로 자기 자신이 돌이켰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스스로 돌이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자신됨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돌이켰는데 돌이킨 내용이 뭐예요? 이 사람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야지라고 하는 그 말이 있죠. 그죠?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말씀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 이야기, 마음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생각들을 보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돌이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자기 자신이 누군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근데 그것이 맞냐는 거예요. 참 자기가 맞냐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스스로 돌이키는데 돌이킨 내용이 뭐예요? 자기를 어떻게 발견했어요? 아들도 아니죠. 그죠? 자기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기 집에,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있는데 자기는 뭐예요? 종만도 못한 자기로 발견해요. 아버지 나를 종으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도 말을 못하는 자기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뭐라고 발견합니까? 품꾼의 하나로 발견하고 있어요. 사실 품꾼의 하나도 아니죠. 이 사람이 품꾼이 되었다면은 지업 열매라도 구해서 먹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근데 현장에서 뭐예요? 품꾼으로, 그러니까 하루 일당 벌어서 하루 먹는 그 일도 하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었던 현재예요. 근데 자기 자신의 발견은 사실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품꾼의 하나로 주소서라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는 아버지한테 품꾼의 하나만도 못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나름대로 또 뭐예요?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품꾼의 하나로 좀 써달라고 이야기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에 가요. 근데 그것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돌이킨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이켰을 때는 거짓 자기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참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자기를 살든지 다른 사람이 붙여진 자기를 살든지 그 잘못된 거짓된 자기를 자기 자신으로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스스로 돌이킨 자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누구라고 아느냐를 진짜 자기 자신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그걸 제가 점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분별하는 점검 기준 리트머스 용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발견했다고 참 자기를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자기만 자기 살고 있다 생각하는 거지 객관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잘 알죠? 안데르센 뭐 그 사람이 있었던 미운 오리가 오리집에서 어쩌게 태어나죠. 근데 자기 자신을 계속 그 미운 오리로, 오리도 아니라 뭐예요? 그냥 오리도 아니라 미운 오리로 살아요. 근데 그게 진짜 자기 맞아요? 자기는 오리 아니에요. 더더욱 미운 오리는 더더욱 아니야. 그러니 그의 엄마를 향해서, 그의 그 형제들을 향해서,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는 어미 오리도 자기를 보는 눈총이 별로야. 자기 형제들 오리들은 또 뭐예요? 어쩌다 저런 인간이 태어났고 어쩌다 저런 인간이 내 형제냐?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자신도 이제 거기에 젖어서 이제 나는 미운 오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뭐예요? 자기하고 같은 백조를 만나잖아요. 그 백조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백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나 오리인데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미운 오리라 소리는 안 하고 나 오리인데 왜 백조라고 그러냐? 아니야, 너 백조야. 너 오리 아니야 라고 이야기 들어요. 그러면서 물에 가서 이제 자기 자신을 비춰보라 하죠. 그래서 자기가 비춰보니까 자기를 오라 했던 그 백조하고 자기가 너무나 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동안 자기는 오리로 알고 있을까요? 자기 엄마도 자기 형제들도 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오리라고 불러줬거든. 그러니까 오리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오리 삶이 너무나 힘겹지. 왜? 백조가 오리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백조를 만나서 자기 백조가 발견되고 나니까 처음부터 대부분 백조가 되는 건 알겠죠. 제일 처음엔 오리처럼 행동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백조처럼 행동하는 모습으로 그려진 게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동화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미운 오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참 자기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리가 나쁜 게 아니죠. 내가 오리라면 오리로 살아야지. 오리가 백조로 살아도 안 되고 백조가 오리로 살아도 안 돼요. 오리는 오리로 살고 백조는 백조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오리인데 백조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부모들이 자식 볼 때 뭐라고 그래요? 자식이 보나마나 오리인데 백조로 살아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불행한 거예요. 자기도 불행하고 자식도 불행하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참 자기 자신은 어떻게 발견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제대로 발견한 건 언제 가능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서는 오히려 더 반대로 갔잖아요. 아들에서 종으로, 종에서 품꾼에서, 품꾼에서 품꾼 역할도 못하는, 누가 써주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잖아요.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너는 품꾼도 못한 자가 아니고 품꾼보다 더 나은 자고 품꾼보다 더 나은 자도 종보다도 더 나은 자고 종보다 더 나은 자 아들이고 아들보다 더 나은 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장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인생을 남아있는 생을 살았을까요? 그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 자기의 발견은 어디서 가능하냐?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 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야 돼요. 아버지 집에 있던 큰아들 이미 아버지 집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발견 못했어요. 아버지 집에 있다고 자기를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들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언제 돌아와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 품팔아서 먹고 살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않고는 자기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집에 교회에 있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 만나고 자기 자신을 만난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죽음을 경험한 자, 아버지 집에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는 자기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아버지 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에 계신 그 아버지를 나와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자기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건데 자기 죽음의 자리는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또 쉬운 것 같아요. 야곱 이야기 해볼까요? 야복강에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옛사람 야곱이 참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핵심이 뭐예요? 전환점의 핵심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이 이제 뭡니까? 자기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만나주시는 거죠. 그 야복강은 야곱에게 뭐예요? 자기 죽음의 자리예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이스라엘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재밌는 이야기지만 뭐 재밌다 하긴 뭐 할까요? 물에 빠진 사람
언제 구해야 돼요? 막 물에 빠져가면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외쳐요. 언제 구해줘야 돼요? 살려달라고 할 때 들어갔다가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가만둬야 돼요. 힘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구조대원이 들어가서 그를 구제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조금의 힘이라도 남아있으면 둘 다 엉켜붙어가지고 죽어요. 아버지께서 왜 이 아들을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냐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데려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대로 살지 못하고 제대로 얻은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히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완전히 살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을. 그런데 이 아버지는 사실은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요. 이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돈 줘가지고 보냈어요. 아들이 돈 달라고 할 때 돈 줘가지고 유산 달라고 해도 보내버리잖아요. 그냥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원해서 아버지가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바보라서 그럴까요? 이 아들은 지금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내 품에 있지만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살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보내야 할 대상이 바로 둘째 아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우리를 내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릴 뿐만 아니라 내보내시는 그 일을 통해서라도 살리고 아버지의 품에 있는 얻은 아들로 딸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